여러분,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35절을 딱 두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지만 그러나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구절이 Jesus wept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 예수님의 그 울음, 그 속에 바로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에 대한 예수님의 공감, 예수님의 연대, 그들의 것을 그대로 당신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Jesus wept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만히 내려다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곁에 다가오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같이 경험하시고 같이 느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쉼파테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쉼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같이라고 하는 말이고, 파테오는 경험한다, 느낀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쉼파테오 하시는 분,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나의 슬픔, 나의 절망을 같이 느끼시면서 Jesus wept, 같이 울어주시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무덤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난처해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만류합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매장식인 우리와는 달리 동굴에 시신을 넣고 그 입구를 돌로 막는 그런 식이에요. 나흘이나 지났으니 시신에서 부패하는 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당연한 것 훨씬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냄새가 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인간의 본질. 인간의 육체는요,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떠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 빠른 속도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시신이 부패하며 풍기는 악취,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냄새이다. 가장 잔인한 냄새. 한때는 여러분 아름답고 곱게 꾸미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던 인간의 그 육체가 호흡이 떠나는 그 순간에 즉시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냄새를 풍기면서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미인이라고 해서 잘생긴 사람이라고 해서 시체가 부패하면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는 것,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가 아무리 많은 지식,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권력, 그리고 아무리 미인이라 할지라도요,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부터 육체는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잔인한 냄새를 풍기면서 부패하고 썩어가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한 줌의 흙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나는 냄새가 어찌 단지 나사로의 냄새만이겠습니까? 그 냄새는 여러분 누구의 냄새? 누구의 냄새? 바로 나 자신의 냄새예요. 나 자신의 냄새. 조금 있으면, 얼마 후면은 내가 풍기게 될 나 자신의 냄새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쌓아놓고 사회적인 지위도 대단하고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코에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부터 그의 육체는 가장 혐오스러운 것, 악취를 풍기면서 부패하고 썩어가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 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너싱에 불과한 한 줌의 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도리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그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르다의 만류에 예수님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극과 극이에요. 하늘과 땅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죽음과 생명이고 절대 무능력과 절대 능력이고 절대 절망과 절대 소망,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썩어 부패하고 가장 잔인한 냄새를 풍기면서 이제는 한 줌의 흙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이 되어버릴 그러한 존재를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처럼 강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 한순간에 무력화시켜 버리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분, 누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과 절대 무능력과 절대 절망에 처해 있는 인간을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돌을 옮겨서 무덤을 개봉합니다. 동굴한 어두운 곳에 놓여있는 나사로의 시체가 보입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무덤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손끝 하나 까닥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썩고 악취가 나고 썩은 물이 흘러내려 고여 있습니다. 죽은 자는 천둥벼락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주변 모든 세계와 완전하고 절대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이란 철저한 무능력 상태입니다. 죽음은 절대 절망의 상태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절대적인 힘과 세력이 나사로를 완전히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어요. 죽음의 권세 아래에 묶여 있어요. 동굴난 나사로에게는 여러분 생명의 어떤 기척도 없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이고 얼굴을 수건에 감싼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고함을 지르며 아마 서로 부둥켜 안았을지도 모릅니다.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에 입을 벌리고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사로잡혔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아마 나사로 주변으로 막 몰려들었을 거예요. 나사로의 천을 풀어주고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사로의 얼굴을 만져보고 손을 잡아보고 등을 쓰다듬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라, 나오라라고 번역된 이 말, 성경 원어에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뉴로 엑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뉴로 엑소. 뉴로는 여기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엑소, 밖으로, 바깥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뉴로, 여기.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덤 밖,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죽음을 이기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님 앞으로 오라는 것이죠. 엑소, 밖으로. 여러분, 단지 무덤 바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덤과 죽음과 절망과 어둠을 벗어나서 생명의 주인에게로, 빛으로, 생명으로 나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이게 진짜일까?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다. 진짜라면 엄청난 일이다. 여러분, 물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단지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을 말해주려고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닌 줄 아셔야 돼요. 엄청난 기적,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는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생명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의 주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죽은 사람이 들어 살아난 일도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생명의 주인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의 주인을 만나라고. 그 생명의 주인을 믿고 너도 뭘 얻으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생명의 주인 앞으로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 생명의 주인,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은 자를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분,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가 생명의 주이심을 믿느냐?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생명의 주인이시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고백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자동차 사고로 죽은 세 사람을 저승으로 인도하던 저승사자가 세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장례식장에서 당신이 죽어서 관 속에 있을 때 어떤 말이 가장 듣고 싶으냐 물었어요. 내가 관 속에 지금 죽어서 누워 있는데 어떤 말이 가장 듣고 싶으냐.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저는 아주 유능한 의사였고 의학계에 지대한 공을 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저는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고 이웃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그랬어요. 저는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이 말만 듣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손가락이 움직인다. 이 사람은 손가락이 움직인다. 죽어서 좋은 이야기 듣는 것보다 그래도 살고 싶다, 살아있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말이겠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들어야 할 것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돌아가셨는데 손가락이 움직이네?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누구야? 나오라 라고 하시는, 나를 생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중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저에게 그런 감동이 들었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지만 아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떠나시겠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며 기도했던 그런 분들. 여러분, 육신이 죽어서 내가 무식으로 빠지고 그리고 관 속에 있을 때 생명의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나오라. 누구야? 나오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이나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것은 생명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야 나오라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죽음에서 나를 불러내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질 때도 있어요. 저도 어쩔 때는 손가락 하나 까닥하기 힘들 정도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그러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오라, 너의 그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불러주신다면, 생명의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불러주신다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침몰시킬 수 없고, 생명의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부르시는데 세상이 무엇이 나를 침몰시킬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침몰시킬 수 없고, 절망시킬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질병도 죽음조차도, 세상의 실패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침체에 빠지고 성경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 오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영적인 죽음 같은 이 상태에서 저를 불러주세요.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무덤 속의 나사로를 주님께서 무감각하게 무감정하게 보셨겠어요? 한없는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누구야 나오라, 나를 불러내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기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이 길 함께 가자라고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낙심해도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고, 무기에게 졌다가도 다시 능력과 힘을 회복하고, 우울에 빠졌다가도 다시 생명의 주님께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채움받고 일어나서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중부의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